자, 오후 시간에는 자료를 새로 해드렸던 이거는 계시록 강해 계시록 집회할 때 자료로 해드렸던 지금 이제 인터넷상에는 계시록 1권부터 7권까지인가 8권까지인가 올려져 있죠. 그 중에 11장 부분의 이제 메시지를 추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자료로 해드렸어요. 우리 지체들이 이제 금기름 붓는 이제 다음 카페에 오시면은 특별 회원들은 강해한 그 성경, 모든 성경이 거의 전권이 다 강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운을 받아서 계시록이면 계시록을 그냥 전체를 뭐 이렇게 쭉 다운을 받아서 쭉 읽어보면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지만 그러면은 진리를 이게 이해하고 깨닫는데 큰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이 추가 자료로 해드린 계시록 강해 말씀에서 발표한 부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선 이제 본인의 성경책에서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13절, 3일반 얘기는 아까 했고, 이런 거 3일반에 관한 이야기도 잘못 오해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안식일교 그 교리는 일방적으로 다 어떤 날을 년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을 한다 해가지고 1260일 얘기 나오면 1260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면 1290일도 나오고 2335일도 나오는데 그럼 2335년이라고 해석할까요? 어떤 말을 성경의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서 해석을 해야지 그렇게 함부로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꾸며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여기 나오는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했죠. 3절에. 그런데 짐승도 42달 동안 일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126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 후반부를 나눌 때 사용하는 용어다라는 걸 이미 아까 말씀드렸고, 자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증인들이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미 이런 용법은 계시록 4장에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하늘의 모든 광경과 앞으로 될 일 이런 것들을 속해 될 일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나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돼 있죠. 어떻게 올라갔다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하였더니 하늘에 올라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항상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육신의 몸은 와 있지만 이런 말씀의 증거를 들을 때 성령께 나의 영이 감동을 받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 현상세계에서 지금 현재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현재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늘에 고라니 어떻게 올라간다, 이건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거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육신이 몸은 어디 올라갑니까? 올라가면은 생각을 다 바꾸셔야 되겠어요. 구름 타고 올라갔다 그랬는데 구름이라는 건 앞서 가신 모든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보여주신 그 증거를 천사를 통해서 보여줬었기 때문에 요한이 하도 감동하고 감격하니까 천사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니까 나도 너와 같이 된 종이요 형제다.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고 말씀이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경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보냄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라는 용어, 그 앙겔로스라는 그 헬라어 용어가 영어화돼서는 이제 엔젤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것은 하늘이 부리시는 사자다, 일꾼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빛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어떤 영을 부음받은 어떤 종이 그리스도의 사자들이잖아요, 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좀 이번 시간에 좀 이제 다뤄야 되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까는 이제 발로 일어서는 걸 이제 중점으로 다뤘는데, 이번에 13절 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어요. 이게 참 쉬운 표현들이 아닙니다. 이게 큰 지진이 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보면 51절 54절 사이에 보면 지진이 났죠. 큰 지진이. 그러면 그 앞에 있던 군병들이 그 큰 지진 나는 걸 보고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던 일에 쓰임받던 군병들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큰 지진이 나면 그 무덤 앞에 있던 군인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든지 불 쪽에 다 타서 없어졌든지 그래야 맞는 거죠. 그게 문자적인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 예? 큰 지진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잡혀가지고 찬송을 했더니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막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큰 지진이 나면 그 감옥이 땅속에 감옥에 통째로 들어가든지 그 동네가 땅속에 어떻게 돼버리든지 그렇게 됐어야 맞죠? 어? 내가 지금 하는 말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면 세상 나라에서 땅에 큰 지진이 나는 것은 표상인 거고, 뭐에 대한 표상이냐, 인간의 영과 마음이 너무너무 큰 충격적인 요동함을 받는다, 그런 말이단 말이야. 그런 뜻이지. 아니 구경 오는 자들이 다 그 앞에 있었다 그랬죠. 구름 타고 증인들이 올라갈 때 구경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큰 지진이 났으면 구경 오던 사람들이 땅속으로 다 함몰돼서 없어졌든지 그렇다고 해야 맞지.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토가 흔들려가지고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온다. 오랏줄로 묶였던 이것도 다 풀려가지고 옥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다 임하셔서 큰 지진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가지고 옥에 갇혔던 영혼이면은 다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세계로 다 나오시기를 바래요. 옥에 갇혀 있지 말고 오늘 지진이 다 나셔야 되겠어요. 지진 나라고 했다고 또 지진 나야죠. 지진이 나야 돼. 말씀을 들을 때 큰 지진이 나야 영이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러려면 지진 나야죠. 누구의 어떤 증거의 말씀을 들으면 지진이 나야지. 지진이 안 나면 무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무언 소리인지. 뭐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진이 생전 안 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기 두 증인이 승천을 할 때 발로 막 일어나가지고 승천할 때 큰 지진이 났다는데, 그럼 거기 구경 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했죠. 원수들이 구경했다 했죠. 두 증인들 죽인 사람들이 원수들 아니요 지금. 근데 원수들이 큰 지진 났으면은 두려워해가면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멀쩡히 살아있어야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뭐든지 해야지. 지진은 큰 지진이 났는데. 이해되시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큰 지진 난 걸 보고 나서는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잖아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 11장 얘기가. 자, 그런데 성의 10분 1이 무너졌다. 이 성은 앞에 뭐라 했죠? 영적으로는 소돔성이죠. 영적 소돔성은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10분 1만 무너지고 18장에 가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9 남은 거 다 무너져 버리는 얘기죠. 그럼 여기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겠지 이제. 항상 성경이라는 건 추수를 해도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을 먼저 걷어가지고 성전에 갖다 제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인 추수가 이어지게 되죠. 이런 것처럼 여기 큰 성이라는 것이 소돔성이고 증인들을 죽인 성이잖아요. 그 성길에 증인들 시체 이게 엎드러져 있게 누워있게 죽인 시체 더듬길게 만들어 놓고 장사도 못하게 했다 했는데 이게 큰 성 바벨론인데 소돔성인데 소돔성이 여기에서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18장에 가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지금 이제 그 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뭐든지 시작이 돼야죠. 두 증인이 부활돼서 승천하면 증인을 죽인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시작이. 그런 것 보고 어떤 터가 흔들려 가지고 이제 무너진다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거잖아요. 이 7천이라는 말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에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다고 그러니까 걱정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을 남겨둔다? 7천 남겨둔다 그랬죠.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요. 성경이라는 게 신약 성경에 어디 어떤 용어가 딱 나오면 구약 성경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7천이 큰 성이 무너질 때 7천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볼 때는 남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들 다음 시대를 위해서. 엘리야 보고 네가 알지 못한 7천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난 여전히 보존하고 있어.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두 증인이 죽는다 해서 세상이 다 끝나는 건 아니죠. 7천이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아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로는 죽었다고 돼 있어. 야, 이런 표현 때문에 해석이 너무 어렵다 이거요. 성이 무너지는데 10분 1이 무너지는데 그 10분 1, 이 성 무너진 10분 1 때문에 지진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7천과 10분 1이 당연히 관계가 있죠. 성 10분 1이 무너졌다는 건 7천이 죽었다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면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중에 진리에 대하여 불명확해서 특히 승천, 증인들 이런 일에 관해서 불명확해서 기독교계에 감춰져 있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큰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기점이 된다 이거예요. 무엇든지 도화선이라는 말이 있죠. 뭔가 이렇게 큰 그 폭발물이 터지려면 여기서 먼 데다가 줄 이렇게 늘여가지고서는 여기서 화약 불 붙여놓으면 쭈르륵 타고 올라가가지고 폭발시키는 사람 저 뒤에서 이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줄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뭐 도화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세상 교계가 무너지는 도화선이 되는 기점이 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두 증인들이 승천하기 전까지는 불분명하니까 소돔 성내에 여전히 있었던 거 아니야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서 다 탈출하면 소돔성 사람들로 봐서는 죽은 거고, 그 사람들이 롯이 나가면 소돔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롯이 나가면 소돔성이 심판받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죽은 사람은 7천인데 소돔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한테 있어야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돔성에 기독교계에 충성하고 거기에 남아있어야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두 증인들이 승천하는 것 보고서 뛰쳐나가 버렸어.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맞네 이러고, 말씀대로 됐네 이러고. 그러면 그들이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던 중추 세력이 나가버리면, 성문에 앉은 롯이 나가버리면 소돔성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그저 10분 일은 뭐 여기 최소한 여기 7천에는 포함돼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포함되는 것도 사실은 꼭 좋은 거는 아니야. 나랑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아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두 증인들은 갈 때 가는 게 좋지. 뭐 구태여 남은 자 7천이 되는 걸 그렇게 했을 거는 없죠. 앞으로 3년 반 동안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때고 짐승 때인데, 구태여 그때 살아남아서 전도를 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전도를 하다가 완전케 익은 곡식이 돼서 데려감을 받는 게 낫지. 꼭 그 떼약볕에서 강제로 막 익힐 때 떼약볕을 떼약볕 나 맛 좀 보고 싶어 이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맛 지금 미리미리 조금씩 맛보시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거 가능만 해서 완전히 익으시면 돼. 그저 세상 가요에도 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익어가는 것이라고 그 가요에도 그런 말이 나오대. 보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진리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제 찬송가 이제 찬양곡이지 그게. 그런 거를 보면은 참 대단해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난해 구절을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두 증인들이 승천을 할 때 큰 성이 10분 1이 무너지는데, 10분 1이 무너지는 것은 그 지진 때문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성이 무너지니까 지진 때문에 죽은 7천이 있는데, 그 7천은 죽고 그 남은 사람들은 두려워해가지고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 뒤에 13장에 가면은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끝내 돌리지 않는 자들이 나오죠. 영광을 돌려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말씀같이 이루어졌네 하고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아야 돼요. 이런 걸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런 걸 보고 깨달으니까,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옛사람이 죽어야 영광을 돌리지, 옛사람이 꼬장꼬장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구절에 따라서 죽는다는 말이 나와도 이것은 이 사람은 옛사람과 그 육에 있는 사람이 죽은 걸 말하고, 육신으로는 사실은 살아남아서 짐승의 때에 전도할 사람들이구나라고 이렇게 영감으로 깨달아야 되는 문제를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교계에서 볼 때는, 세상 교계에서 나가면 다 말라서 죽는다고 그러죠. 저 예배당에서 나가면 포도나무 가지에서 끊어졌으니까 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실은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죽은 자지만, 세상에 대하여 기독교계에 대하여는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해 멀쩡해 더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 이 일을 하지 않냐 이 말이야. 좀 이게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이라 이해를 시켜드리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 자, 이제 자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로 13절 인용부를 이제 아까 읽었지만,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추가 메시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해설을 읽어나가겠습니다. 힘센 천사가 주신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이게 10장이죠. 소화하여 열린 작은 책의 내용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이제 증인들이 되는 거죠. 11장에 가면 주의 사랑하시는 마지막 제자가 요한이었죠.
예언에 의하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두고자 해도 너는 그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요한은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지만 실제로는 요한은 주님이 예언대로 다시 오실 때 살아남아서 살아서 그날을 맞을 증인들을 대표하는 사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은 이제 그런 증인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앞장서서 사역을 하고 가는 증인인 거예요. 대표, 모든 것이 다 이제 표상이죠. 자, 마지막 제자에게, 마지막이라는 건 마지막 한 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게 하시고 성전의 바깥들, 이것은 큰 성으로 상징이 됐는데 바깥들에서 경배를 하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신 분부에 복명하는 두 증인들의 증거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사역이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이 증인들이 힘센 천사가 주신 작은 책,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증거하니까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지요. 뱀에게 총을 쏴대면, 뱀대가리에다가 총을 계속 쏴대면 애가 막 난리 나잖아요. 막 뒤집어지죠. 이게 증인들이 지금 증거하는 그 증거 내용은 세상 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이들, 자칭 크다 하는 자들은 증인들의 증거를 들으면 그 영혼이 편치가 않다고요. 괴롭다고요. 괴로워. 왜? 그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얘기죠. 그 사람들 밥그릇, 그들이 받는 영광 다 지금 박탈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 왕족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박탈해가지고 갈릴리 어부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맡기는 일을 하니까 그들이 괴로워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볼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볼 때 너희 가슴 치면서 애통할 거다 그랬지요. 지금 그 경점이 왔다 그런 말이요. 주님이 오셔서 한 일도 그 일이었죠.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받아 오신 것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온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일부러 난 거잖아요. 그들이 이 관념을 깨려고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증거하는 소리를 들으면 유대교 기득권자들이 괴로워하지요. 그런데 증인들이 작은 책의 말씀을 가서 다시 예언을 하라 해가지고 많은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해라 해서 이 많은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한테 가서 예언을 증인들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괴로워한다 그 말이요.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왜?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다 빼앗는 얘기다 이거요.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그들이 영광을 누렸는데 그들한테서 이거 세상 나라에서도 뭐 피켓 들고 뭐 머리 띠들고 막 나와서 시끄럼 피는 건 다 밥그릇 저희 지키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죠. 기독교가 교권을 쉽게 내놓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내놔요. 세상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국민이 다수가 지지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은 정권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계의 종교인들의 교권이라는 것은 쉽게 내놔요, 안 내놔요? 인기도 없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권세가 더 있는지 아시겠죠? 그 용이 준 권세라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에게.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뒤틀리는 거예요. 막 속에서.
아동한 것처럼 성경에는 신부라는 단어,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그런 용어 쓰는 사람은 그건 90% 이상이 거짓 선지자다. 막 이런 식으로만 해버리면은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뒤틀리는 거지 뭐. 막 괴롭지. 이 목사님을 공경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면야. 그 사람 됐더만 또 이러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부나 목사를, 인간을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자기네들이 말로 자기네들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종놈이라고 하셔야지 왜 종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다면 속이 막 뒤틀려가면서 끌어올라오죠. 저희가 종이라고 했으니까 종은 남자 주인한테만 종이 아니잖아. 여주인한테도 종은 종이죠. 종놈이 한 방에 어디 이렇게 함부로 들어라 했다는 건 죽는 날이야.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종놈이 어디라고 그 섬들 밑에 이렇게 해서 무릎 꿇고서 여주인께서 문 이렇게, 여주인은 잘 열지도 않으시지. 그냥 안에서 아무개야 뭐 믿느냐 하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오늘 뭔 일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허니라 그러면 네 하고 해야 되는 게 종놈이 하는 일인데, 아니 종놈이 안주인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서 그 짓을 하려고 하면 되냐 이 말이요. 근데 이게 뭘 질서가 무질서한 거죠 말하자면. 얼마나 무지하면 그런 생활을 하냐 이거요.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다 그러잖아. 막 불의 종님, 막 능력의 종님, 막 종님이 어디 가서 종놈이지. 종이니까 놈이잖아.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지 않냐 그 말이요. 정인들은 그러니까 이 소돔성 기득권자들한테 좋은 말을 해줬다. 막 긁어내리고 막 까부시는 말만 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다 사람들을 이끌어서 성전 바깥들에서 위선적인 경배를 하게 가르친다 그요. 그들은. 그러니까 두 증인들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 바깥마당 청량한다겠어요? 않는다겠어요? 성전 바깥마당은 하나님의 집과 상관없는, 그건 거기는 심판에 뽀일 거요. 개수도 안 돼 하나님 나라에. 이런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았냐고. 못 받았어요. 99%가 못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지 그게. 신이 다른데 신이 그들이 하나님과 다르잖아.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른 영을 받았는데. 성전의 안뜰에서 경배하는 청소년기에 이른 수많은 신자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진리 분별이 혼잡하고, 더러는 자신의 신앙을 과신함으로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그 속에 감춰졌던 악독함을 드러낼 때 앞장서서 두 증인들의 사역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배도자들로 나타나서 가라지들의 세속교계보다도 오히려 더욱 사악한 짓을 해서 가룟유다의 악행을 재현하게 돼 있다.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그러는데,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다 무적행에 들어가 있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죽인 것도 다 무적행에 있던 짐승들이 올라온 거잖아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그들이 올라오면은 예루살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입고 나타나서 그런 짓을 한다. 그 영이 그들에게 임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환호하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실 때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미혹에 속아서 군중 심리에 따라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거 외치죠.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무리는 처음부터 반대하는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한참 인기가 좋을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가면서 막 종려가지 흔들어가면서 막 예루살렘 성으로 영접한 많은 백성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종려가에 흔들어가면서 나와요? 못 나와요? 오히려 저 세상 말로 말하자면 태극기 파에다가 힘을 실려줘 버려. 이게 생명이 어린 신자들의 중심 못 잡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원수 편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어리고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기의 신자들이 올익은 곡식이 되기도 전에 나름대로 안다 하는 성경 지식에 붙잡혀 완악해짐으로 주의 증인들을 회방하며 대적하여 죽는 데 넘기는 악한 일에 동조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를 죽일 때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서는데 군중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다 외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내줘버렸다는 거예요. 죽는데. 정치인들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어떤 민중 소요가 일어나면 자기의 정치 생명에 위험이 오잖아요. 안정적으로 그 분봉 왕국을 다스려야지. 성전 바깥들에 거하던 자들과 동조하면서까지 성전 안뜰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내소에 들어가 경배하는 주의 영광에 이른 자들인 하늘의 장자교회 모임에 있는 이기는 자들과 자신들을 달리 취급하며 분별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 다 구원받았다고 해주면 싸잡아서 구원받으면 좋은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가짜가 많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이 뒤틀리죠. 가짜 기독교인의 애비는 신부님들이고 목사님들이다. 거기 특히 큰 자들이고 유명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뒤틀리죠. 해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헌금 받고 영광 받고 다 했지만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이것으로 끝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멘, 그 말 좀 더 들어보아야 되겠어요. 이럴 것 같아요. 이 쳐 죽이려면 어디 이단 놈이 나와가지고 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에 이럴 것 같아요. 뻔한 거죠. 이걸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이런 거는. 자, 나름대로는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고 자긍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하고 세상과 세상 교계를 정죄하므로 항상 주의 증인들은 주의 말씀 나타가지고 와서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를 했죠. 그것 때문에 순교당했었던 거잖아요. 에녹도 노아도 엘리야도 다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 너희가 의롭다고 하는 것과 바리새인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 이런 걸 증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막 속이 막 뒤틀리잖아요. 막 그냥 뱀머리 박살내놓으면은 긴 뱀이 막 꾸불꾸불꾸불 막 몸부림치잖아요. 세상과 세상 교계를 이렇게 정죄를 함으로 세속 교계에 속한 모든 악인들의 마음에 영원한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고로 모든 가라지 무리들과 마당제사만 하던 어린 신자들까지, 가라지 무리들만이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신자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죠. 여전히 진리에 대한 분별이 명확하지 않은 자들이요. 그런 어린 신자들까지도 두 증인들의 죽음은 그들의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 속아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까지 세상에 살아남아서 마지막으로 추수될 성도들에게는
참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된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지금 표적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맨 먼저 그런 표적이 되셨고, 두 증인이 시대가 끝날 때 이제 또 한 새 시대를 위한 표적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마가복음 14장 27절로 28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긴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죠.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 갈릴리 한 산이라는 건 하늘이 씌운 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깨가 아니라 깨서네,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이 응했던 것과 같이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주님의 증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응한다. 예수님에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 증거되었던 모든 구약 말씀이 다 예수님께 응하죠. 그런 것처럼 오는 새 시대를 위해서는 두 증인들에게 또 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증인들의 죽음은 양육받던 양들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여 흩어질 때가 되었다는 뜻이요. 이제 그런데 우리 김정숙 자매님 흩어지지 말고 같이 가. 그게 복인 줄 알아. 흩어질 필요 없어. 놀랄 필요 없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3년 반이나 가르침 받았는데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들이 다시 갈릴리의 한 산으로 도망해서 모임을 갖게 되면 큰 환란이 세속 교계와 온 지구상에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AD 70년에서 105년 사이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죠. 그런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는 두 증인들이 죽으면 교회 추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 추수를 하기 마련이고, 3년 반 동안 남은 후 3년 반 동안에 추수를 하기 마련이고, 큰 환란이 세속 교계와 온 지구상에 지나간다는 세상 나라가 바다에 불이 붙어서 불심판이 지나간다, 그 말이야. 그 후에는 새 시대로 바뀌는 것이다. 오는 새 세상에 양무리로 남은 자들이 되어 새 시대의 그루터기들이 될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실천으로 상징이 되었죠. 아까 이미 그래서 설명하고 온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3일 반 후라는 건 3년 반에 대한 축약형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여기 나오는 생기라는 것은 13장,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는 생기와는 다르다라는 거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이 일어서는 건 부활인데 이것 보고 생명의 부활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증인들은 무덤에 장사할 필요가 없는 때지요. 왜? 지금이 부활 때니까, 오는 세상으로 연결하는 과도기니까, 그 말이에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자, 증인들이 죽임당한 시각부터 3일 반, 장사할 시각부터 사흘 반, 이것은 마지막 한 일에 이제 7일로 상징이 되지만 창세기에서는 7일이죠. 1장은 7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이 7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71회가 되고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해석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축소형이다. 3년, 3년이 아니고 3년. 여기 오타가 나왔네. 3년 반에 대한 축소형이 3일 반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까지, 부활한 날까지는 실제는 3일 반이죠. 왜냐하면 그 히브리인들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그 반일이 12시간이 따로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그냥 요약해서 그냥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뭐 이제 자꾸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제 사흘 반인 거예요. 이건 이제 마태복음 강론을 자세히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합성으로서 조회라고 하는 이 용어와 푸뉴마라고 하는 용어가 합성된 용어다라는 거 아까 시간에 이 말씀 드렸고, 조회는 영적 생명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혼적 생명을 말할 때는 푸시케라고 그러죠. 용어가 육적 생명을 말할 때는 비오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생명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해가지고 다 똑같은 단어는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이제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죽임당한 두 증인들이 발로 일어서는 것은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손과 발처럼 영적인 몸의 영적인 발이다. 그런데 나타난 실상은 두 증인들의 제자들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은 사도들이었잖아요. 사도들이 이제 나가서 그 발로 주님이 맡긴 말씀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야 죄악기를 행하던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말로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다 이거예요. 여기 두 증인들이 막 발로 일어섰다 그러니까 이거 보라고, 이거 막 두 증인 육신의 발로 일어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다. 이게 성경이라는 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럼 우리는 만약에 한 시대를 종결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들이 남은 자로서 두 증인의 발들이 돼야 되겠죠. 오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도는 여전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하나님 오실 때 제일 아름다운 발은 전도하는 발이에요. 전도하는 발. 죄악길로 막 달려다니는 그런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육신의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전도를 위한 발걸음이 후 3년 반 동안을 사역할 제자들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발로 부활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도한 형제가 가고자 하는 각동각처를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나도한 형제의 발이 되어져 가지고 좀 이게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각동각처에 좀 부지런히 다니면서 전도하셔야 되겠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아셨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의도에 맞춰서 해석하는 게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영의 세계에 관한 이 진리를 증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설득하기도 어렵고. 자, 마지막 경륜을 성취하는 3년 반을 축소하여 계시하는 상징적인 표적의 날수, 민수기 14장 이거 인용이 했는데 여기 보면은 40일을 40년으로 확대해석했죠. 에스겔 4장 6절 이건 이제 영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에스겔 4장 6절은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민수기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내가 그냥 그 40일 동안 정탐한 기간을 40년으로 해가지고 광야 40년 헤매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를 년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는 그런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에스겔 4장 6절 자, 읽어봅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그 수가 찬다는 것은 저기 4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의미를 그 연수를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오른쪽으로 누웠다 왼쪽으로 누웠다 이렇게 눕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다 죽은 자와 방부러다 그 말이잖아요. 누워있다는 건 죽은 자나 방부러운 거잖아요. 선지자의 표적으로 이걸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와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390일이니라. 그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놀아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횟수로 해석을 확대 해석을 해야 되니까 390년이라고 해야 이제 해석이 맞게 되겠죠.
횟수가 되니까 날짜는 선지자는 390일을 누워있지만 앞으로 3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와 황불하게 누워있는 자가 될 거다. 지금 그 예언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왼쪽으로, 유다를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눕는데 네가 내게 40일로 유다를 위해서는 40일로 누워있는 기간,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날은 선지자가 며칠 누워있는다고요? 40일을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루가 1년이니라 했어요. 이게 40일 누워있으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40년 동안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지금 누워있는 상태죠.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요. 성경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3일 반은 3년 반에 대한 날짜로 따지면 1260일이에요 42달이고 한때 두때 반때 같은 기간인데도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느냐. 이제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에 대한 축소형인 거다 그런 말이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의도는, 자, 이 말은 두 증인들이 사흘 반 동안 장사도 당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그 소돔 성거리에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믿는다 하지만 기독교계는 증인이 누워 있는 날 동안 기독교계가 지금 죽은 상태지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게 성경 어디에서 어떤 말, 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한 단어가 딱 나와도 구약 성경 어디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게 두 증인들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들은 이 왼수가 죽었으니까 땅에 가는 자들이 막 뒤틀리는 말만 하던 놈 죽였으니까 이제 속이 다 후련한 애 1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간 것 같아 이러고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서로가 막 선물도 보내고 그래가면서 막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기독교 목사님들은 나도 한 형제 죽으면 그런다 그 말이지 뭐. 이제 좀 이해를 쉽게 하느라고 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배알이 막 뒤틀리는 소리만 했었더니 그럼 잘 되졌어 이제 이러는 거지 뭐. 예. 그런데 사흘 반 후에 살아났다 그러니까는 교회 추수가 그걸로 딱 종결이 됐다 그런 말이야. 증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 이제 김정숙 자매님 나랑 꼭 같이 가기를 이제 해야 되고 약속했어 오늘. 이제 딴 생각하면 안 돼. 두려워하시면 안 돼. 절대 두려우시면 안 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영광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요 이게. 우리 윤혜수 자매님 저쪽에 가가지고 요즘 축복을 못 받네. 늘 그 자리에 윤혜수 자매님이 아니어도 뭘 축복받은 자리인데. 너무 재밌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항상 구약 성경에 당연히 나온다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러면 그것을 계시로 찾아낼 줄 알고 무슨 의도로 이 말을 지금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성경 해석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럴싸한 말을 꾸며대면 돼요 안 돼요?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확증하고 증거하게 해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죠.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내일 모레 이제 일요일 날 이 자료를 이제 가서 집에 가셔서 예습 다 하시고 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일요일 날 이제 나머지 말씀을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